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목자들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누구죠? 박사들. 우리가 아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그 박사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마고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쪽에 이게 동방이 어딜까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마고이라는 그 사람은 원래 보통은 제사장 또 뭐 지혜자 또 술사, 마술사 이런 의미들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한 게 뭐냐면 마고에는 주로 이 바벨론 이쪽 지역에 이쪽 주변에 어쨌든 이쪽 주변에 그에서 점성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과학자 이렇게 꾸려야겠지만 옛날에는 과학자가 점성술이고 점성술사가 마술도 하고 뭐 그리고 통합 다 하는 지혜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쓰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세 개를 드리니까 세 사람에 그러면 동방박사 세 사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이 점술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쪽에서 올라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쪽에 올라와서 이쪽 가까이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어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에 왔었을 때에 이쪽에 있는 이 암몬 왕이 암몬의 모압왕이 암몬 그 밑에 모압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서 그 밑에 나라들을 아주 그냥 다 점령해 버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거 도저히 안 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큰일 났다. 그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우리가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 강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맞는 이쪽이 유브라 강, 이쪽이 티브리 강 이렇게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버올이라는 지역에 얘기했듯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발람이 뭐냐하면은 술사고 발람이 제사장이고 어쨌든 발람이 어쨌든 그런 똑같은 지금 동방박사처럼 별 같은 거를 연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에 술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을 초청을 해요. 모압의 왕이 초청해가지고 뭐 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이쪽 주변을 다 훑어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달라고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저주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막습니다.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번복을 해요. 번복을. 그러니까 모압의 원로들이 가가지고 돈을 더 많이 주고 이 사람 데려와요. 제발 좀 저주.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사람.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한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하려니까 못하고 발람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이 아니래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까운 일이 아닌데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보이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 나오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규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자의 지팡입니다. 지팡이. 그리고 그거를 왕의 권력, 권이라 그럽니다. 그게 결국 뭐냐 왕이 나온다는 거고 야곱에서 별 나오는데 별도 왕의 별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게 나온다는 사람이 이 어디에? 바벨론에 있는 술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바벨론이 큰 나라의 훗날 이 나라가 쳐들어와가 이 나라가 다 멸망되고 여기 있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여기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벌이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가서 농사 짓고 또 생활하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잘 살아라. 잔말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도 잘 살아라. 이거는 우리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많은 우상을 하나님의 벌이니까 받으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그러나 그렇게 맞다 보면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줄 거다 해가지고 정말 70년이 되니까 정말로 놀랍게도 그 여기가 페르시아에 먹히면서 그러면서 아주 좋은 그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예레미야 말대로 정말 70년 후에 돌려보내지는 거예요. 근데 돌려보내줬지만은 그때 이곳에 있었을 때에 누가 있었나? 바벨론 잡혀가 있을 때는 누가 있으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잡혀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잡아갔을 때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이게 그냥 징조야. 요즘 같은 사람은 되게 뭐 과학도 풀고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왕도 두려운 거야. 신 앞에. 그 신 앞에 왕도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너무너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이 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가 박사고 술사고 마술사고 이런 예언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를 다 모았어요. 왕이니까 다 모았겠죠.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듣고 여기 그 유대 땅에서 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굉장히 총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고 아주 지식이 탁월하고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불러오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꿈 얘기도 안 했는데 그것이 무슨 꿈인지 알아요. 그 꿈이 뭐냐 하면은 큰 신상인데 머리에는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상의 꿈을 꾸었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뭐라 그래요?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아주 강력한 일어나는데 로마 나라가 일어납니다.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바로 그 다니엘이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 모든 이쪽에 유명한 술사들 그 모든 사람들의 대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몰랐는데 유명한 모든 사람들은 몰랐는데 다니엘은 알았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다니엘과 유대 사람의 후손들이 여기서 나면서 70년대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지만
수많은 그의 자녀들이 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올 때에 언젠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야곱의 발람이 얘기한 이방선자 발람이 얘기한 그 야곱의 별이 나타날 것을 이런 얘기들이 막 수없이 많이 여기에 이 사회에 떠돌게 된 거예요. 이 사회에 떠돌게 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 메시아관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별을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점을 치고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점토판에다가 별의 움직임, 행성의 주기, 낯선 별의 출현,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떠도는 야곱의 별의 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동방의 박사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들 앞에 그동안 나타나졌던 이상한 별이 보였던 것입니다. 단박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별, 유대 땅에는 왕의 별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이 밥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이 나타났겠죠. 마치 목자들에게 저녁에 보였던 것처럼, 그 천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그 탄생의 별이 보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자. 왕을 경배하러 가자. 왕에게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뭘 타고 갔을까요? 뭘 타고 가요? 낙타. 그리고 왜 저기 카드에 많이 나오잖아요. 카드에 뭘 타고 낙타. 낙타 타고 가겠죠. 낙타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대략 몇 킬로냐 하면은 1000킬로예요. 1000킬로. 1000킬로면은 우리가 부산까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예요? 보통 350. 한 350, 400킬로예요. 그러면 부산 왔다 갔다 하고도 더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자들은 여기서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한 달 보름 혹은 2달 정도는 낙타를 타고 가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쪽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를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 걸린다고요? 2달. 네, 2달 정도. 45일에서 아마 2달 정도 걸릴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출발해서 왕의 탐, 즉 예루살렘에서 오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탄생해가지고 며칠이 되었나 하면은 40일이 되었어요. 40일이 되었어요. 왜 40일이 되었나 하면은 이제 규례에 따라 가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7일 그 후에 33일을 뭐 해야 되냐 하면은 정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0일, 7일 부정하고 30일 정결 시간이 다 이제 지나면 어떻게 돼요? 40일이에요. 40일 되면 뭐 하냐면은 주의 율례를 따라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40일 이제 정결 예식이 지나자마자 아마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안고
낙이나 그 다음에 낙타에 태워가지고 갑니다. 어디를 가요? 지금 있었던 데가 여기 밑에,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바로 밑에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 위에 예루살렘까지 약 한 10km. 10km면 우리가 걸어가면은 얼마 걸려요? 2시간. 네. 아마 어쨌든 간에 아이 태우고 낙타로 가면은 2시간에서 3시간 그 정도 걸릴 거라 생각하시면 대충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글 예식을 하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은 정글 예식하러 갔어요. 가면은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먼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돼.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속죄제를 위해서 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마리아의 자는 비둘기나 산비둘기로 2마리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비둘기 2마리로 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도 되거든요. 이게 성경이 좋은 게 이런 거예요. 누구도 드릴 수 있게끔. 그래서 가가지고 아마 그 가서 비둘기 2마리를 샀든지 어떻든 가져갔든지 해가지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면은 정결 예식의 제사를 드려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해야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집의 장자예요. 그렇죠? 장자는 원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처럼 드려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사무엘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가요. 드리고 난 다음에 데리고 가는데 그 대신에 데리고 갈 때는 속전, 이렇게 얘를 이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그 속전으로 해가지고 오세겔 5세겔을 줘야 돼. 5세겔을 주고 데려가게 돼. 5세겔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가 현재 가치로만 한 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 시절에 그의 은 생각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의 한 많은 가치 정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정도를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는 그 예식, 그 2가지. 하나는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는 아들을 바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2사람이 나왔다.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게 이게 이제 그 동방박사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이제 동방박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 동쪽에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이제 다음 주에 오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방박사는 오고 계세요. 아직도 안 왔어요. 오고 계세요.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45일에서 2달 걸려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지금 이제 40일 되었어요. 아마 태어나보다 출발했으니까 예, 이제 한 빨리 오면 한 5일 정도 안에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오시는 중이에요. 다음 주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동방박사 어디 있어요? 오시는 중입니다. 오시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주의 성전에서 정말로 그 메시아의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 2사람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인지 아마 잘 모르겠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은이 없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이분이 뭐냐면 굉장히 경건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세요. 이 사람이 아주 그런데 아마 당시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고 정말로 지금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나라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권력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있고 어디를 봐도 위로가 되지 않고 평안이 되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약속한 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성전에 올라갔는데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가 엄마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식을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임재를 기다린 시므온은 단방에 바로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하면서 주제입니다. 주인입니다. 아기한테 주인이라고 그럽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의 원이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희망하며 기다렸던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가져올 인류의 숙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그분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이지만 만 백성이 기뻐해야 할 이 좋은 소식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태어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태어난 지 이 노인네가 그를 향해서 주인이요 종이 더 이상 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 있습니다. 어떤 이런 발언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아이를 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내 백성이 해방됩니다. 내 백성이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본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봅니다. 이런 인류의 숙제를 이분이 해결하시는구나. 인류의 과제를 이분이 생각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인 사람입니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심이 온 인류의 희망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든 인류가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찾던 희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찾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준비하신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챗GPT의 말입니다. 제가 챗GPT가 이렇게 훌륭한 말을 쓸 줄은 몰라. 난 가끔은 얘랑 둘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챗GPT를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알겠죠? 나는 걔 말을 그대로 안 들어요. 나랑 같이 토론해내가지고 가장 좋은 단어를 뽑아내는데 얘가 이런 단어를 나도 못 뽑아내는 단어를 이분께서 뽑아내서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겠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회에서 그냥 보통 시민으로 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유명인으로 살지만 예수 밖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예수가 표적이 된다는 거고 결국 이 아이가 비방의 표적이 되지만 그 비방의 표적이 뭡니까? 결국은 이 일로 악한 사람이 잘 되었다가 어느 날 망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표적이 되어 비방이 되고 표적이 되어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어머니의 아픔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가 이런 네 마음을 칼이 네 마음을 찔렀다. 칼이 마음을 찔렀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그 어머니한테 당신의 마음이 칼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찌르듯 당신의 마음을 도려낼 날이 있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아이는 아이입니다. 40일 된 아이 앞에 이 시므온이라도 얼마나 영적인 탁월함이 있는지 이미 십자가 질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십자가인지는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일로 엄청난 그가 표적이 되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일이 지금 탄생 앞에서 보고 있는 시몬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나.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의 프로필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한 후 7년을 남편과 살다가 가부가 되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이가 84세가 된 노인입니다.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냐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이때에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그때에 이 바누엘 이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의 일원을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속량, 구속,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몬이나 안나 할머니가 본 것은 뭐냐 하면은 탄생한 40일 된 아이를 통해서 본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였다는 그 아이 앞에
100일 된 아이 앞에 그것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런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에 거한 사람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랜 기도 속에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속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탄생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초림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들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지금 하늘에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초림 때의 상황이 정말로 좋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세상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더 크게 와닿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의로운 자들이 많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느 하나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은혜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몬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욕망이 크지만 그것은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요즘 제가 누워서 책 읽는 걸 하나 샀어요. 이거 고개가 아프니까. 누워서 책 읽는 책은 너무 두껍고 너무 어려운 책은 좀 힘들어요. 쉬운 책. 우리 저 지방에 옛날부터 예진이 때 꼽아놓은 명작 그 동화책이에요. 근데 꽤 유명한 동화책이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또 뭐죠? 동화는 아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라일락 꽃 피는 마을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왕자 이런 거 있고 이런 책들 안나의 일기.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아이 같게 하고, 이 아이들 세상에도 너무너무 어려웠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려운 그 세상인데 그 세상을 얼마나 밝고 희망적이고 감사하고 어려움을 잘 이겨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 어릴 때 또 교회 다니는 것을 아이들이 또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너무너무 순수해지고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이 욕망이 탄생해 놓은 도시들 가운데서 그 아스팔트 그친 세상의 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라도 그렇게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 위로는 결국은 지금 뭐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사실은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이 시대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밖에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좋은 세상이 다시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러나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만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주님 그 계시록의 맨 마지막 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희망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초림의 예수를 맞이하면서 취했던 시몬과 안나 할머니의 그 신앙과 그의 태도와 그의 삶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다루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맺힌 것을 풀고 더 희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